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준회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춤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에스더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7절. 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기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쭉 읽어오며 새벽에 전개된 내용, 이제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전체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법이었죠. 하만이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의 발상으로 시작된 그런 위기,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한 개인적인 그런 기분 나쁜 거, 분노, 그것을 전 민족에게로 확산해서 다 제거하려는 그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큰 줄거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자주 이제 기적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식이 뒤집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일을 놓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 기적은 대체로 역전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역전이죠. 반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주인공이 몹시 위기에 처해가다가 극적인 그런 반전이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반전, 역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에도 보면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 놀라운 이제 기적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이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감으로 시작이 되었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전을 이루셨다. 그 몇 가지 과정을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의견을 모으게 되고, 의견을 모은 것의 그 시작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에스더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 이 하만과 그 일당을 오히려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죽이려던 자들이 죽게 되고 죽어야 죽게 되어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27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고통의 날이 축제의 날이 잔치의 날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반전이죠. 이거 반전을 경험하는 신앙은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그리고 힘이 있죠. 위기가 없으니 반전도 없을 때 우리는 평탄하다, 순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탄하고 순탄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순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이제 반전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 힘들 때나 사실은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준비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고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산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순탄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안에 고통이나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번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걱정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 에스더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무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 민족은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 부르라는 말은 이제 제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대인의 5대 명절이 이제 이 부림절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제 명절이 또 추가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절기가 있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달에 유월절, 3월 달에 오순절, 그리고 7월 달에 초막절,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제우스 신전으로 변질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데, 그 나라를 복구하고 이제 제우스 신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리모델링하고 정화하는 그 일을 한 뒤에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킨 것이 이제 수전절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수전절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달에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12월 14일, 15일 이 사람들의 달력으로 아달월입니다. 12월 14일, 15일에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번이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8절에도 나오는데, 기념하여 지켰다 하는 말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다. 그 여러분, 이렇게 축제하고 선물 주는 거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계속 좀 강조가 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림절,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는데 살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는 거죠. 기념하여 지키라. 이 말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받고서 금방 잊어버리면은 그럼 사실 그거 굉장히 안타깝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만약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늘 배웠던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일제강점기도 잊어서는 안 되죠. 왜 그런 민족적인 수모를 당했는가? 개인적으로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내가 그 일에서 성공한 것은 어떻게 성공했던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한다면 인생의 실패가 줄어들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참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특별히 이런 반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그때는 죽을 뻔했는데 우리 민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반전, 역전의 역사를 베푸셨잖아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제 반전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념하라. 주님께서도 살과 피를 기념하라. 성찬을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념하고 잊지 않는 것 중요한데 잊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에 명하신 아주 중요한 일, 율법에 너무너무 강조되고 있는 일, 그것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소외된 자들을 잊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땅히 드려야 될 여러 가지 또 헌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징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과 뜻을 새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하고 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와 교회 회복 무엇보다도 그리고 또 해외 선교지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